번스타인의 일화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번스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호른이나 플루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주면서 뒷받침할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이 빛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제2 바이올린. 다른 악기 역시 마찬가지로 제2 연주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2 바이올린, 이 제2 연주자들이야말로 무대 뒤에 선 영웅이 아닐까. 제1 바이올린을 더욱 돋보이도록 뒷받침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 제2 바이올린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주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인생에 기억될 만한 존재감을 갖는 사람, 그렇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렇게 누군가를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은 왕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고 크게 높임을 받았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싸움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능력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매우 심한 악성 피부 질병이었던 이 나병은 당시에 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책은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사회활동에서 제외시키는 것뿐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아만도 이제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분명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명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특권들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병이었기 때문에 격리된 채 홀로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알게 되고 엘리사를 찾아가 그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지만 그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지만 그런 나아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를 절망 속으로 빠뜨렸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아닐까요? 물론 이 일의 배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되겠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그의 말에 결국은 순종했던 나아만.
이 두 사람이야말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역사의 주역이라고 일컬어지기에 충분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엘리사와 나아만에 비해 비중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소녀라고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 포로가 된 어린 소녀, 가장 낮은 신분에 있었던 이 어린 소녀, 저는 이 어린 소녀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될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신분과 그런 초라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서 바로 그 나아만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한편의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인생을, 절망적이었던 그의 인생을 다시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희망의 통로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무대 뒤에서 영웅처럼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을 위해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 큰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이야기에서의 비중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나아만의 일생에 있어서만큼은 이 소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신 스틸러, 비중은 적은 것 같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한 사람, 어쩌면 나만의 일생에 있어 신 스틸러는 이 어린 소녀가 아니었을까요? 나만의 당시의 위치와 그리고 신분과 권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의 인생에 있어서 이를테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의 인생의 희망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삶의 신 스틸러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괴테라고 일컬어주는 고전주의 작가 그릴 파르처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위대한 것을 위해 자신의 생을 희생하는 사람은 영웅이고 시시한 일을 위해 자신의 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바보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통로가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기꺼이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명절도 명절 같지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가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를 원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할 때 과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부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중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 스틸러처럼 이 시기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희망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 소녀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찮은 인생이라고 소홀히 여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슬려처럼 그들의 삶에 강력한 존재감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나만의 인생에 있어 신스틸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희망의 통로로 살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떠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나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신의 주인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이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당시에 이 소녀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포로를 물건같이 취급했던 이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소녀의 건넸던 말 한마디는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건넨 이야기대로 만약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지만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는 그가 한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이 그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였지요. 이 어린 소녀의 처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몸종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못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몸종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비관하고 낭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자신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하게 되지요. 아하,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신스틸러와 같은 존재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런 낮고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희망의 통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희망을 주고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위치와 신분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건 뭐가 있을까요? 뭐라도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다 해보려고 시도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아만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모르는 한 가지가 이 어린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치료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신스틸러와 같은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신음을 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 없이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문제의 연장이거나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으시고 우리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에 승리한대요. 그래서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긴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지금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분명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줄을 잘 선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편에 줄을 쓴 겁니다. 하나님 편에 줄을 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한편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우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가 되신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어도 그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의 씬 스틸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희망의 통로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강력한 존재감으로 기억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또 희망의 통로로 신 스틸러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원망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의 소식을 들었던 어린 소녀는 이제 자신의 고국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건네지요.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가면, 즉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어린 소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열왕기하 5장 3절에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사람 앞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4절을 보시게 되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한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어린 소녀는 자기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여주인은 나아만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나아만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아만이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고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믿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믿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주인이 포로로 끌려와 몸종으로 살고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거 말입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과도 같아요. 여주인이 자신의 몸종으로 부리고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을 믿는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시대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왜 신분이 있었을 때 말입니다.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사극 같은 거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미천한 신분의 몸종이나 노예나 천민들의 이야기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건네는 것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신분상 모르긴 몰라도 나만 정도의 위치였다면 이 여주인의 몸종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여자 어린아이 하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같은 나라의 몸종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지금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온 몸종이니까 그보다도 더 낮은 신분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여주인의 몸종이지만 그 여주인을 대면한다는 것조차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정황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아만이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믿고 아람 왕이 신뢰하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믿는 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여주인이 한낱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몸종의 이야기를 믿는다? 여러분, 이건 사실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건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아람과 이스라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외교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만이 나병에서 고친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어서 국가 간의 외교적인 사건이 됐다는 것이 더 기적이 아닐까, 이 당시에. 어린 소녀, 이 몸종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어린 소녀의 말을 여주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믿는 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만, 같은 말이라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여주인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전했다는 건, 지금 이 여주인은 어린 소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의 몸종이었으나, 천한 신분이었으나 이 어린 소녀를 신뢰했기 때문에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들어서 믿었고, 전달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아하,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인생의 희망의 통로가 되고 신 스틸러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는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두 번째, 이 어린 소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된다. 아니, 신뢰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그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과연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신분, 형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당연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주인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주인은 그 몸종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도 받았을 수 있었겠지요. 어쩌면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왔으니까 약간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나라의 종들이나 가까운 종들을 통해서 쟤 좀 잘 살펴봐라, 소위 말해 감시해봐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주인이 이 어린 소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어린 소녀의 삶은 믿을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신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타인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그들은 우리가 건네는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을 그들 역시 신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여러분 모두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뢰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가서 몸종으로 살고 있어요.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주인의 눈길을 끌 만한 주목받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나만 장군의 전쟁의 승리에 무슨 보탬이 될 만한 무슨 지혜를 줬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집안의 물질의 보탬이 될 만한 큰 이유를 남길 만한 어떤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했다거나. 아니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 몸종으로 살고 있는 어린 소녀는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분명히 제한을 받았을 거고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런 거예요. 딱 그냥 몸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전부였을 거라고요. 자신이 자유롭게 그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 자신이 원한다고 그 일을 함부로 하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노예로서 제한된 위치였기 때문에 그 신분에서 주어진 일만 했을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기거나 어떤 엄청난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의 신뢰를 받았다니 말입니다. 아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거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느냐보다 어떤 처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큰 업적을 남기거나 혹은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해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타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처지 때문에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내가 이 처지에서 어떤 처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면서 최선을 다해 처신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느냐보다 어떤 처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 안에 있어요.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의도한다고 해도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처진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처지 속에 있지,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왜 그 처지 속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처지는. 근데 처신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말해 의도만 있다면 처신은 내가 의도한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처신은 우리가 마음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한다는 건 어떤 처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는 건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처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처신을 잘 하려는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그리고 힘겨운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떤 처신을 하느냐,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래서 내가 그 한계, 그 제한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타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린 얼마든지 희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지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처지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으세요. 즉, 처지는 달라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처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그곳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세요. 우리를 그들을 위한 희망의 통로로, 우리를 그들의 삶의 씬 스틸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즉 처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우리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그 어떤 역사라도 하나님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죠. 사실 이 어린 소녀가 했던 건 하나님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건 어린 소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이 어린 소녀는 그 처지를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놀랍잖아요. 그의 삶이 전적으로 신뢰를 얻었고 그의 말을 통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니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타인에게 전적인 신뢰를 얻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열악하고 힘겨운 처지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나를 통해 무궁무진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타인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처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처신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타인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신뢰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이야기라도 나누려고 하겠죠. 그의 말에 경청하고 그의 말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겁니다. 신뢰를 얻게 되면 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신뢰는 산소와도 같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고, 그래서 그로부터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맡고, 여러분, 이런 신뢰를 얻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꿈꾸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린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의 전적인 신뢰를 받게 되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 나만 장군의 병을 기적같이 고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론은 나만이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 병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나만이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을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병을 기적같이 고침받고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17절 보세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인생에 있어 진정한 신 스틸로스의 역할이 뭐였을까? 그래요. 절망 속에 있었던 그를 나병으로부터 고쳐준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나만이 바로 이 어린 소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제사하며 섬기겠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희망의 통로가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통로가 아닐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뇌리 속에 진정한 신 스틸러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타인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주님을 전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는 그분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실존했던 인물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그런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실존 철학을 체계적으로 전개했던 칼 야스퍼스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과거에 역사적 인물의 실제는 그가 남긴 영향력을 증거로 알 수 있다. 당연해요. 현대인들이 그들이 살았던, 고대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의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세종대왕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우린 믿어요. 어떻게 해요? 한글을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요,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세계 인명 대사전을 보면 예수님에 관해 쭉 설명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역사상의 인물로서 예수처럼 오랫동안 복잡다기한 경론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없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서 근세 이후 많은 의견들이 백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미에 세상에 살다간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인명사전이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결론을 내린 인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복잡한
경론을 일으킨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꽁지에 슬쩍 남겨둔 이 말이 세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해하는 객관적 시각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이런 존재다라고 뚜렷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 말입니다. 만약에 권위 있는 세계 인명 대사전에서 예수님은 신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해요. 2000년 전에 나사렛이란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33년 동안 살다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온 우주를 만들고 당신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무신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신이 존재하는 걸 믿으란 말이냐?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 존재라면 신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분명히 반박해 올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단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잠정적이고 중립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 자신이 주장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확신한 대로 하나님이었는지 아닌지 우린 정확히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세계사 모든 사람들의 출생이 주전, 주후의 연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전과 주후의 연대를 사용하는 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인류 역사의 진행의 근거를 신화적인 한 존재의 출생 연도에 둔다면 실제 했는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출생일에 기준을 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웃지 못할 해프닝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지속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인물이셨다는 걸 증명해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14번 지옥이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중 11번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곳은 죽지도 않습니다. 그 유황불못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불로써 소금을 치듯 그렇게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지옥 불못을 이 시대의 분위기, 휴머니즘 같은 분위기에 타협한 채 적당히 희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천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도 존재합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 끝모를 영혼의 출발점을 우리가 갖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또렷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면, 기약이 있다면 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걸 또렷이 인식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죽하면 단테가 자신의 서사시 신곡에서 지옥에 남긴 팻말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기 한 번 발을 내디딘 자는 되돌아 나갈 희망을 완전히 버려라.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죄로 멸망했던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죄인을 반드시 벌어야 되는 그분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그 방법을 이스라엘의 제사법으로 제시해 주셨고, 그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죄인의 생명을 구하려면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릴 수 있는 산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됩니다. 둘째,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원래 당사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이 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세 번째, 완전한 제물만 용납이 됩니다. 흠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흠이 없는 온전한 완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갖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지극히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티끌 같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핏값을 통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 우리는 모두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영원한 멸망, 저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 바로 그 영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힌 걸 제가 읽었어요.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자가 어떤 자인지 혹시 아실 겁니다. 의롭다고 말할 때 하는 그 의자, 여러분, 의자는요 양양자와 나아자가 위아래로 겹쳐져 있습니다. 양양자가 위에 있고 나아자가 밑에 있습니다. 양 아래에 있는 나, 그게 의입니다. 의로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있을 때 의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한 짐승의 핏값으로 얻은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 참된 하나의 원형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유사 모형들의 일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롭다는 의자가 양양자 밑에 내가 있는 모양이라니 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창시자의 죽음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가 상징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분의 죽음이었고 부활은
그 죽음이 지닌 영원한 속죄 효력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데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 머리와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슴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될 절규를 그분께서 대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속에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셨던 주님의 절규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 모두에게 주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타인에게 신뢰를 얻어 이제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사극 역대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63.7%라 그래요. 드라마 허준을 잘 아시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조의 처남이자 공빈의 동생인 예직이 구안와사라고 하는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안와사는 입과 눈 주변의 근육이 마비돼서 삐뚤어지는 안면 신경마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치료를 허준이 맡게 됩니다. 유도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허준의 스승이었던 유이태의 아들로서 성심으로 환자를 고치는 일에 매진했던 아버지 유이태와는 달리 의술을 통해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허준하고 늘 경쟁하고 대립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유도지가 이 허준의 처방전을 보고 구안와사에 왜 엉뚱한 약재를 쓰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허준이 예직은 단순한 위병이 아니라 반위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반위는 그의 스승이었던 유이태가 사망한 원인인데요, 드라마에서는 위암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반위는 현대의 위암은 아니라고 합니다. 허준의 말에 유도지가 몹시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직의 병세를 처음 살핀 것은 어이 양예수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가 반위라는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어이도 그렇고 유도지 자신도 그렇고 책임 추궁을 당할 테니까 허준에게 제발 반위는 덮고 구안와사만 치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준은 그럴 수 없다고 하죠. 이 사실을 어이가 알게 되고 어이가 허준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후계자로 점찍고 있었다. 근데 어이가 된다는 건 의술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 궐 안의 정사를 소상히 살피고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위라고 하는 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괜히 호기를 부리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죠. 자신의 실수를 그렇게 후계자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덮으려고 했던 어이의 시도였습니다. 역시 허준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병자의 병을 은폐하여 죽게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고 반위 치료를 계속하지요. 하지만 허준의 치료에도 예직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변을 쏟는 등 증세가 더 악화되고 맙니다. 공빈은 제주도 없이 거짓을 약속했다며 이런 의원을 궁중에 더 이상 둔다면 피해가 있을 것이니까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화를 냅니다. 어이 양예수는 허준의 교만과 자만을 벌하기 위해서 침을 넣고 뜸을 뜨던 허준의 오른손을 작도로 자르라고 명령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직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모든 드라마가 그러는 것처럼 그 순간 허준은 벌을 면하게 됩니다. 당시의 어이라면 임금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인데 어이도 진단하지 못한 반위를 허준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어이와 허준이 논쟁을 벌이는 아주 명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허준은 그의 스승 유이태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유이태가 죽은 이유가 반위 때문이었는데 그 스승이 죽기 전에 제자였던 허준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열어서 배를 갈라서 모든 병의 근원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허준은 그러한 스승의 뜻을 따르는 것이 스승이 영원한 사는 길이라고 믿고 스승 유이태의 시신을 갈라서 열어보게 되지요. 그래서 반위를 볼 수 있었고 예직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실제로 유이태와 허준은 동시대 인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유이태가 100년 더 뒤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드라마상 그렇게 설정을 해서 허구지만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때 이 어이였던 양해수가 허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 유이태와 구침지희라고 하는 치기 어린 침술 대결을 벌여서 패배한 적이 있다. 구침지희는 뭐냐면 살아있는 닭의 몸에 9개의 침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도 닭이 아파하거나 죽지 않는 침술이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침술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이였던 양해수와 죽은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예전에 구침지희를 가지고 의수를 겨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양해수가 패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결 전에 약속한 대로 조선 제1의 명인은 유이태라고 외친 적이 있었다. 평생 그만한 치욕은 처음이었고 그때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병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허준에게 내놓고 자네 같은 제자를 길러냈으니 이젠 유이태를 조선 제1의 명의라고 인정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조선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어이 양해수가 비로소 유이태를 인정했던 겁니다. 지금 유이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허준을 통해서 어이 양해수는 유이태를 조선 최고의 명이라고 인정하게 되죠. 기꺼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제자 허준을 위해 내어줬던 그 스승의 위대함, 그리고 그의 의술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 허준의 뛰어난 의술, 그걸 통해 어이 양해수는 유이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드라마상에 구성된 이야기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렇게까지 자신의 제자를 아끼며 자신의 죽은 시신까지도 연구를 위해, 공부를 위해 내어줬고 그는 기꺼이 그 스승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최고의 명의로 인정을 받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죽은 자신의 스승까지도 함께 경쟁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가 인정할 만큼 그는 자신의 스승을 위해 자신의 의술을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영원한 형벌 때문에 기꺼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잠자코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허준이 스승 유이태를 조선 최고의 명의로 인정할 수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어이 양해수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 우리를 통해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제 구원자가 되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 스틸러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타인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증거하십시오.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는 진정한 통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진정한 신 스틸러,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